에스겔 21장 1절로 32절 끝절 말씀까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다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요 칼이요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그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늘어나며 너희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는 날이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드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를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아멘. 에스겔 21장은 앞장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한다라는 심판의 이야기를, 날카로운 칼, 번개 같은 칼, 그런 칼을 이제 하나님이 칼집에서 빼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끊는다,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칼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호와의 칼은 어디를 향했는가 하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군을 향했었습니다. 주로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칼이 역사하였고,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칼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칼이었습니다. 대적을 향하여 그 칼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오랜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칼이 대적을 다 물리치시는 칼로 역사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갑자기 그 칼의 방향이 내 백성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칼이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라 생각을 하는데, 자기 백성마저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릴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불신앙할 때, 우상 숭배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들어 자기 백성을 향하신다.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판의 대상은 항상 저 사람이야, 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심판의 대상이 바로 나다라는 깨달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될 제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칼은 그 사람들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고 있다. 나를 향하실 수도 있다. 내 죄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칼이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다가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방향, 칼의 방향을 묵상하면서 그 칼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가. 당시 백성들 가운데는 낙관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이래봬도 출애굽 시켜주셨고 광야를 걷게 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견고한 성 다윗의 성, 이렇게 훌륭한 예루살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 망해,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돌보실 거야. 참 믿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택함 받았어 라는 그 선민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그야말로 권리만 알지 하나도 의무를 행하지 않은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백성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칼의 방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칼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정말 우리 자신을 향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바로 죄인이고
내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내가 바로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본문을 읽으면서 칼의 방향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통곡하라고, 애통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사람들이 묻기를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마음은 녹고 손은 약해지고 영은 쇠하고 무릎은 물같이 약해진다.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통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도 인자여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통곡하며 넓적다리를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통곡은 백성들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선택받았다는 것 하나 믿고 낙관론적으로 낙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백성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거짓 평안을 믿고 의지했던 그 백성을 바라다보면서 여호와의 칼이 너무도 잔인하게 너무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도 악인도 다 멸망시키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남쪽부터 북쪽까지 다 치시겠다. 이렇게 완전히 멸절하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탄식하고 통곡하고 오호라 우는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갈림길에다가 두 갈림길을 그려놓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벨론 왕 점령군이 와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점을 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생각은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점괘가 나온 대로 다 가고 보니 예루살렘 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이제 봅니다.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여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괜찮다 말할 것이지만 바벨론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암몬으로 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 이렇게 점을 치는데 점이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나온다는 겁니다. 점치는 방법은 화살통에다 화살 놓고 막 흔들다가 이렇게 탁 놓으면은 그 화살이 어느 쪽을 가는가 그거로 점을 쳤다 그러고 또 생명이 짐승의 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간을 빼보면 간의 방향을 두고서 점을 쳤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백성들은 우리 쪽으로는 안 올 거야 라고 그렇게 막연히 생각했지만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괘를 내도 이제 유다 백성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이 바벨론의 침공 느부갓네살의 대단한 침공 이 어마어마한 전멸시키는 이런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애통함, 슬퍼함, 탄식함 그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명령하시면서 내 넓적다리를 치고 그리고 울어라 탄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보며 애통하는 경건한 마음, 애통하는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쓸데없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바라다 보면서 멸망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는데 여전히 저러고 있는 백성을 보면서 에스겔 너는 넓적다리를 치며 탄식하고 슬퍼하고 애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꺾여나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이 정말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암몬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똑같이 예루살렘과 암몬에게 다 이루어지지만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끄트머리에 그래서 시드기야 왕의 머리에서부터 왕관을 면류관을 벗겨버립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을 향하여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2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부터 제가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인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마땅히 얻을 자, 면류관을 얻을 자가 이를 때 그에게 줄 것이다. 다윗 왕조에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그에게서 끝나서 면류관을 벗겨버려라. 엎드러뜨릴 거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가서 보면은 마땅한 자가 나올 때 그에게 면류관을 준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을 예언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마지막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 백성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2절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암몬은 다시 기억됨이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차이점,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암몬에게도 임하였고 예루살렘에도 임하였는데 예루살렘 백성을 향하여서는 마땅히 그것을 얻을 자가 있을 때 면류관을 다시 줄 것이다. 회복이 언약이 되어 있지만 암몬에게는 다시 기억됨이 없을 것이다.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주전 2세기경 마카비 시대 이후로 암몬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그 역사가 역사 속에 없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을 향한 끈질긴 언약 이행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죄를 져서 칼을 들고 그 백성을 때리고 치고 멸망시키고 면류관을 벗기긴 하시지만 그럼에도 그 백성과 맺었던 언약의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면류관을 줄 마땅한 자가 있을 때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언약에 스스로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붙들려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후에도 심판이 다가 아니고 심판 후에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씻겼는가 점검해 보면서 모든 죄악,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언약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구원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나를 향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허벅지를 치며 애통하고 통곡하는, 정말 눈물을 흘려 흘리는 하나님의 경건을 찾아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심판의 끝이 완전히 기억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면류관 얻을 자, 마땅한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구원을 꼭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아 깨끗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